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먹고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지만,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게 금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그날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하와가 그 나무를 보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서 먹었습니다. 하와의 욕심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보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열매 말씀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닌 그들의 모습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를 덮었었던 영광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거둬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원대간내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이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시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이 나무숲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바르고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에 이름을 지으시는 힘을 주셨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서 최고의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뭘 줬냐면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유의지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서 하나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죠?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로봇과 같은 존재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존재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대로 다 조정돼서 움직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부모가 말한 대로 다 하면 좋겠죠?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기쁨이 사라질까요?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분신이요, 내 자신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 행할 수 있고,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존재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이거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이 명령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분별의 기준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단 하나 내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소망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이 문제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욕망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원죄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원죄. 아담이 첫 번째 지은 죄가 유전자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결심한 인생은 분별할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것은 분별의 능력을 갖춘 것입니다. 모든 일에 분별하려고 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행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어야 할 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구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나의 뜻을 비워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는지, 어떤 것을 먹고 죽을 것인지를 분별할 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버섯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버섯 잘 아시죠? 모르세요? 버섯. 버섯을 잘 모르는데 산에 가끔 올라가면 버섯 중에서 화려한 버섯들이 많아요. 야, 얼마나 이쁜 버섯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저런 버섯이 있나? 막 알록달록하죠, 화려하죠. 그래서 갑자기 버섯을 어느 날 보는데 제 마음속에 야, 저거 따가지고 집에다 이렇게 다 놔두면 환상적으로 죽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거 많이 따가지고, 많이 쓰니까 많이 따가지고 우리 식구 해먹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해먹으면 어떻게 되죠? 다 죽는 거예요, 이게. 그게 왜 그렇죠? 독버섯은 화려한 것입니다. 버섯도요, 독버섯이 있고 식용버섯이 있어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자 아시나요? 감자 모르세요? 오늘 모르시니만. 감자 저도 가끔 이렇게 우리 소모님들이 막 주시기도 하고, 또 제가 어느 교회에서 보니까 갑자기 감자 한 박스를 누가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창고에 놔뒀는데 저는 감자는 다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감자가 이렇게 싹이 났어요. 그리고 푸르스름해요. 그래서 뭐 별 생각 없이 아내하고 이렇게 막 삶았어요. 맛있게 먹으려고 막 삶았어요. 삶고 나서요 먹었더니요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그렇죠? 이 감자가 독으로 배닫는 거예요. 푸르스름하고 싹이 나면 독이 안에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하든지 아니면 안 먹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분별할 줄 모르니까 그냥 다 먹는 줄 알고 삶아가지고 먹다가 그냥 우리말로 진짜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너무나 멋진 것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그러나 화려하고 멋진 것들 속에는 항상 생명을 해치는 독과 같은 것들이 숨어 있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화려함 속에 있는 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고 독과 죽음을 제거하며 이 슬픔과 실패와 절망과 낙심을 제거하는 삶이 신앙생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제거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잘 제거해야 합니다. 잘 제거해야 합니다. 잘 비워야 합니다. 잘 비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걸 취하면 다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독이 있잖아요. 독을 제하고 악을 제하고 어둠을 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안다는 것은 곧 생명과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분이요 참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하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물질을 주시옵소서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는데 돈을 많이 벌면 있잖아요. 그분 말씀은 더 걱정이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면 더 많이 걱정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돈이 많으면 더 근심하고 더 걱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올해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갑자기 주여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큰일 났습니다 주님. 이 돈이요 잘못하면 독이잖아요. 주여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 철회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철회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오면 걱정해야 돼요. 내 영혼이 쓰러질까? 내 영혼이 평안할까? 내 영혼이 주 앞에서 멀어질까? 걱정해야 할 줄 있습니다. 화려하면 독이 있는 겁니다. 내가 걱정해야 합니다. 내가 혹 기도의 줄을 놓쳐버릴까? 내가 예배로부터 멀어질까?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돈이 나를 망쳐서 내가 그로부터 멀어질까? 노심초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행복은 분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어떤 것이 내 영혼을 흔들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세상의 말과 내 마음의 욕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원수가 됨을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세상의 말은 원수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싶다는 것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은 매우 달콤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이를 받아들여서 선악과의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세상의 말들이 매우 달콤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실현시켜주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매우 좋은 것들로 가득하고 매우 즐거운 것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취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습니다. 여러분 신기루 아세요? 신기루. 봄에 보면 아지랑이 있죠. 아지랑이 모르세요? 봄에 이렇게 따뜻하면 지금 추운데 봄에 이렇게 막 올라가죠. 수직이 올라가죠. 사막이 가면 그 현상이 심한데 그게 이제 착각을 일으키는 어떤 걸로 이제 나오는 것을 신기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화려한 것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잡으면 없어집니다. 취하면 얻을 것 같은데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것을 즐겼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도 검증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과연 올바른 생각인가? 내 생각이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기적인 생각은 아닌가? 대부분의 나의 생각은 마귀의 생각과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많은 영성가들과 신학자들의 주장은 세상의 생각과 내 생각은 마귀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심하지만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말과 내 생각은 마귀다. 할렐루야. 이거 충격이죠. 내 생각이 마귀라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내 생각 안에는 세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의 영성가들이 또 신학자들이 뭘 하겠냐면 그 생각을 비워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워내야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을 비워내기가 쉽습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비워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사망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할 줄 있습니다.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감기를 앓다가 이 독감에 걸리면 내가 병원 가기 싫어도 어딜 가야 되죠? 병원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감기가 무섭습니다. 중국에 보니까 폐렴 걸린 사람이 막 감기 때문에 죽어가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번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앞으로 이 바이러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면 반드시 이런 병원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병원 가면 어떻게 하죠? 의사가 친절합니다. 친절하면 뭐 하죠?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런데 약을 처방했는데 갑자기 한 말이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약 필요 없어.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하죠? 죽을 수 있어요. 먹기 싫어도 먹는 게 약입니다. 내 몸이 아프면 가기 싫어도 병원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세상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알았다면 마땅히 그 생각과 말들을 비워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비워냄을 위해서 성령은 권능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마음에 잘못된 것들이 있으시다면 마땅히 성령의 권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시고 여러분 도려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만이 영생의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교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초소에 찾아오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거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아닌가요? 목사가 그러니까 신방을 많이 해요. 병원에 가면 참 환자들이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는데 가끔 기도해주다가 다른 교회 권사님이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도 해주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막 또 이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홍 무슨 교회나 서울의 무슨 교회는 막 시험 들어가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시험 들기도 합니다만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기도를 많이 해주면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루어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한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침상에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느낄까. 그런데요, 그 말을 한과 동시에 얼마 안 있다가 제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누워있는데, 아니, 몸이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이제 수술을, 조그만 수술했었거든요. 한 20년 가까이 돼서, 몇 년 됐는데, 지금도 그 기억이 있어요. 맨날 신방만 하다가, 신방을 처음 받아봤어요. 할렐루야. 되게 어색한 거예요, 이게. 뭐, 장로님들 오시면, 갑자기 있잖아요. 내가 어쩔 말 몰라가지고, 내가 기도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막 마음속에 있다가. 그래서 장로님 기도해주시면, 이 장로님들이 부르르 떨면서 기도해줘요. 내가 어떻게 목사님 기도해줘. 아니, 나는 환자고, 장로님은 지금 신방 오신 분 아니냐고. 그러면 나 환자한테 기도해줘야지. 그래서 기도받는데 그렇게 좋더라고. 목사님께도 기도받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게 병원에 있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서 느낀 게 있습니다. 침상 위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침상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병원 갈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상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남들이 알지 못한 하나님을 당신의 침상에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쓴맛단 맛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밤을 지새울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남에게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 그렇지만 내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절망이 있을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옆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옆에 계셔요. 나와 함께 거니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이런 성향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영적인 눈만 뜨게 되면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거시며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르심을 무시합니다. 그저 잠시 지나가는 생각의 파편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냥 일상적인 생각이지라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기에 그 인생에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응답해야 더 큰 역사가 나의 것이 됩니다. 나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정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허락하셨어요.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주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을 없애고 우리의 응답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의 응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의 소리를 하는 말씀 앞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설사 그것이 내 생각으로부터 나왔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서 뜻이 아님을 알았을 때에는 그 소리를 비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거니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과 만나는 은총이 여러분의 마음 위에, 여러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